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오시면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으신 후에 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 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무엇이라고 요약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세워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또 바나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을 갖고 이 세계를 3번이나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보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나타난 책.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고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의 열심이 나타난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보신 사도행전 27장에 이어서 오늘 28장에서는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의 여정, 참 복잡하고도 어려운 여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에도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 도시들 처음에 보시면 11절에 그 섬을 떠났다라고 나오죠.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시실리라는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곳에 가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레기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보디올, 그 이탈리아 땅에 있는 곳인데요. 보디올에 가서 또 일주일, 7일을 머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가면 그 가까운 곳에 앞비오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또 다른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면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나서 앞비오를 지나서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지나서 가면 로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길이 또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길 이름이 바로 앞비오데로라는 그 길의 이름이었습니다. 앞비오데로라는 길은 원래 그 용도가 무엇이었냐면 로마가 그 장군,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그 군인들 그리고 장군이 이렇게 막 뽐내면서 개선하는 길로 들어오는 길이 바로 이 앞비오데로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앞비오데로를 통해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는 모습은 개선 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죄수였었죠. 초라하고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비오데로를 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발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그 기독교 로마라는 강대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계획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물론 그 앞에도 여러 내용이 있지만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꿈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로마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가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교통편, 또 여비,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굶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로마로 간다 할지라도 로마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죄수 복을 입고 있긴 했겠지만 그러나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아무 방해 없이 어려움 없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지낸 게 한 2년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군인들을 포함한 고위층 로마의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군인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보초 서는 그런 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을 호위했던 정예부대, 그러니까 초엘리트 군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키는 그 엘리트 군인들,
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어렵지 않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서로 교대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초를 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알아서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지만 군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로마의 귀족, 그러니까 지배층이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할 때, 물론 그때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회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 어떤 밑거름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강 국가인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즉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들렸던 섬의 도시 수라구사라는 도시에 들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라구사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사도 바울이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한 곳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루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보디올에서 그 레기온을 지나서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디올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지금으로 보면 사경회 아니면 부흥회를 분명 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갔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가서 3일도 안 돼서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지도층을 불러서 그들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에서 보셨습니다만 그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인데 왜 여기 죄수로 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뭘 잘못한 것은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여기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죄수로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 대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그가 유대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초와 고난, 그 대부분의 것은 유대인에게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시달리고 어려웠던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동족이지만 바꿔보면 그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아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경계선, 걸림돌 이런 것까지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런 열심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열심을 깨닫고 열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던 새가족 초청 음악회를 드립니다. 음악회를 왜 드릴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음악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심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과 순서를 준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할 한 명 한 명의 일꾼들, 그리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관한 껄끄러움, 그런 경계심이 없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껄끄러움이나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져 내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열심 있는 하나님은 지금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 나 자신이 그런 열심을 갖는 주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